9월 18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진행 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TV 드라마 중에는 단회로 끝나는 단막극이 있는 한편 그 내용이 방대해서 수십 회에 걸쳐 이어지는 대하 드라마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하 드라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하 드라마에는 상황과 사건마다 에피소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흐르는 줄거리와 세계관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와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만 보면 요셉의 오랜 시간의 고생과 고통이 가문의 구원과 극적인 재회라는 드라마틱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이라이트와 같습니다. 이 안에서 주어지는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과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대하 드라마의 일부분이고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배굽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은 큰 민족을 배양하기에는 협소한 곳입니다. 오히려 애굽이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되기에 적합한 곳이죠.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먼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고 둘째는 출애굽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렇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며 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이고 또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편적인 사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커다란 꿈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왔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 지역의 넓은 목초지입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는 야곱 가문이 머물기에는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그러한 넓은 땅이나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오직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20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지난 20년의 시간들이 야곱에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그런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을 뿐입니다. 야곱은 혼자서 그 고통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타는 화려한 수레를 타고 많은 신하들을 대동한 채로 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외모는 야곱이 알던 모습이 아닙니다. 애굽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거대한 나라 애굽의 권력 2인자의 위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눈에는 그저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로 보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의 실제 주제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요셉의 만남에서 우리는 그 비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잃어버린 아들인 우리를 되찾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되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오늘 야곱이 경험한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서로 목을 어긋맞춰 얼싸안고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의 형통이 아니라 요셉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은 야곱의 나그네 의식입니다. 야곱 일행이 애굽에 왔지만 애굽의 바로에게 최종적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바로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자신들이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자연스럽게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요셉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세련된 애굽의 도시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 머물게 됐습니다. 고센 땅은 야곱의 집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초원이 많기 때문에 목축에 알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서 자신들의 신앙과 문화를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것은 요셉도 그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을 일인데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에 애굽의 변방인 고센 땅은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환대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는 심지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자신의 가축을 관리하라고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 공무원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곳에 정착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당분간 기근의 어려움을 피하고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져서 400년이 될 줄은 야곱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환대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이곳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지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동시에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살지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야곱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구별되려고 하다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또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야곱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야곱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바로를 만나면서 2번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에게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지는 않았겠지만 야곱이 이방 민족의 대표인 애굽의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야곱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기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복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람들을 통해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우리의 받을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고도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예배 운동 이 주주클럽 일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신청하고 실천해서 가정이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황준환 안수 집사님이 급성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쾌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황지태 안수 집사님이 척추 협착과 그것으로 인한 고혈압이 심해져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김주현 장로님이 치과 치료를 위해서 위아래 잇몸에 뼈 이식을 받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 분이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